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대신하여 직무대행 이수희 목사님께서 신년 기도 제목 두 번째, 신부단장을 잘하자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주로 영광 돌려주신 김선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르간 연주를 볼 때마다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손에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도 참 신기해 보이는데 거기에다 발까지 움직이면 사지를 같이 쓰면서 연주할 때 참 연주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크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능력이 없어도 곳곳마다 대단한 능력들이 있으실 터인데요. 아버지 앞에 지혜받고 또 능력 받으셔서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고요. 항상 오르간 연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단 헌화 소개해드립니다. 헌화자는 이웃나라입니다. 2021년 축복의 새해를 맞아 내가 시행하려 약속하신 말씀대로 만민을 향한 크신 섭리를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회자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고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통해 성도들이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놀라운 부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족, 일가, 친척 등 더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가지 광고 먼저 드리는데요. 성도님들이 교회로 제출하신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취합하여 당회자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또 제출하신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아름답게 제작된 보관함에 담아 지금 윗단에 촛대 아래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윗단에 보면 촛대가 있죠. 촛대 아래 저렇게 비둘기 그림이 있습니다. 성경 올려있는 저기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신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보관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그 그림 밖으로 해서 더 추가로 만들어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기도카드를 저 함에 담아서 지금 윗단에 현재 보관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관을 쭉 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또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2021년도 새해 기도 제목은 모두 응답받아 간증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년이 지나고 한 주 뒤였나요?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벌써 기도 제목 한 가지 응답 받으셨다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으면 한 해를 기도할 기도 제목에 담아 놓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집을 팔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요즘 부동산도 오르고 집값도 오릅니다만은 또 매매하기가 또 상황에 따라는 어렵기도 한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넣으신 거죠. 오랫동안 잘 팔리지 않았던 집이 또 팔리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삼아 신년 기도 제목을 카드를 써서 제출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지도 않고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라는 간증 들을 수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매매하고자 했던 집값을 집을 내놨는데 팔리지 않아서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내려서 집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원래 원래 했던 그 가격으로 내놓을 터인데 아버지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 가격에 잘 팔려놓으라는 간증 등등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좋으신 분입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매일매일 이러한 간증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단장을 잘하자 첫 번째 시간에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이라도 기름 준비를 하지 않으면 혼인잔치, 바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기도를 가리키며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의미한다 했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죄악을 벗어 주님 닮은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같은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가 기도시는 사람, 성령 충만함을 잃은 이들에게 시험을 주어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니 잡념 없이 중심 다해 기도해야 하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진리대로 행하기를 힘써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악을 행하면 이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이기에 기도한다 해도 감동함 속에 하지 못하고 중언부언 생각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변화되지 못하며 힘든 일을 만나면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나를 살피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구원에 대해 생각해도 두려운 마음이 안 들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지킴받고 보호받고 또 항상 나를 성찰하면서 악은 모양으로도 버려가니 구원을 생각하면 오직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이고 더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이 넘치죠. 그런데 내가 천국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을 생각해도 막연하게 느껴지고 또 내 삶 속에서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여 턱걸이 구원은 받지 않을까? 내 신앙을 점검하되 두렵고 떨리는 이와 같은 점검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란 모습으로 나는 주님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 잘 신앙생활을 하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다가 구원의 길에서 떠나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항상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신부단장을 잘하자는 말씀은 주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소망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기 위한 방법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결에 대한 사모함으로 더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이 결혼식을 몇 달 앞둔 신부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 되신 분들은 나 신부라고 가정하기가 좀 어려운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결혼식을 앞둔 신랑으로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를 가꾸거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옷과 예물을 준비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여 신랑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곧 오실 최고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부단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의롭고 거룩하시며 온전한 분이시지요. 빛 자체요 사랑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님의 신부라면 이 세상의 어느 신부보다 순결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아름답다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심으로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마음의 죄와 악을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을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곧 주님이 오실 때에 흠없이 깨끗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만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에 대해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아직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이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 유아기와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장년이 되어야 비로소 온전히 사람 구실을 하듯이 영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온전한 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영을 낳는 것, 영이 성장하는 것 모두 성령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후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아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면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늘 깨우쳐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쫓다 보면 육체의 일, 육신의 일, 또 본성 속에 있는 악의 모양까지 뽑아버리며 진리를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작은 영이 온전한 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지요. 비진리를 빼낸 영의 마음에 온전히 진리로 채워진 상태, 바로 선과 사랑으로 채워 주님 닮은 모습이 되면 온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마음을 영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는 이유입니다. 곧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과 같이 육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땅의 경작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는 마음의 모든 죄악과 비진리를 벗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기에 우리는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고 죄악을 벗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부단장을 잘하자 첫 번째 시간에 기름 준비, 곧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연단의 때를 보내면서 영을 사모하고 온영을 사모했던 마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내 주변에 영의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저 사람은 영이야 온영이야 하며 사모하며 내가 따라 나간다고 했는데 영의 사람이 온영의 사람이 변개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영, 온영 사모할 필요 없어 라고 혹여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영과 온영은 우리 만민의 재단에서 말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주님 오실 때 흠없게 준비되어라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제단을 성결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온영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냥 모두가 영의 사람이 되는 줄 알았고, 그러다 보면 온영의 사람이 되는 줄 알았지만 이 성결의 복음을 들으니 영은 무엇이고 또 영을 이루었다 해도 온전한 것이 아니고 더 온전하게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온전한 영을 이루었어도 된 것이 아니라 온 영을 이루어야 하고, 온 영을 이루었어도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해야 하고,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혹여 영의 사람이 온영의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기했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온전하게 이루었어도 온전하다 섰다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넘어진다고, 그런 교만함으로는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오늘 말씀 끝에도 설명합니다마는,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병기하는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완전하구나,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구나 하고 더 겸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 우리 힘으로 이루지 않은 거구나,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이 성결의 복음의 능력, 목자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었구나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더 겸비해질 것이고, 그러니 온전한 영을 사모하고 흠모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 영 말하는 게 싫고요, 믿음의 분량 말하는 게 싫고요, 이제 여러분들 책자 믿음의 분량을 읽으시면서 스스로 내 믿음의 분량을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영이라 칭함받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모습인가? 스스로 점검하시면 돼요. 나는 믿음의 분량을 체크 못 받았다고 낙심할 게 아니고, 아, 내 믿음의 분량을 보니 나는 믿음의 반석이 되는구나, 영에 가까이 이르렀구나, 스스로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기준이고, 이 제단에는 그 말씀으로 뼈대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넘어지고 쓰러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아가면 혼란스러운 것도 없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 자신을 분별하고 우리의 주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영 사모하지 말자, 온영 사모하지 말자? 절대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사람 되라, 온영의 사람 되라, 나 닮은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우리에게는 온영이 되라 하시는지 이것도 다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온영의 사람 되기를, 그리고 되었다 할 것이 아니라 더 닮아가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머리의 뇌에는 뇌세포가 있고 그 안에는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이 뇌세포를 하나의 그릇에 비유할 수 있는데, 사람은 보고 듣고 가르침받은 것들을 그 그릇 안에 담습니다. 여기에는 학식도 있고 좋은 추억도 있으며 악몽과 같은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들은 판단의 얘기도, 최근에 본 책이나 영화 속의 장면도 담기지요. 여러분들 뇌 안에 담깁니다. 그리고 이 기억장치에 입력된 내용물을 재생해내는데 이것을 생각이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보고 듣고 그래서 내 기억장치에 저장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육 교육을 받으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서 느낌과 함께 기억해 놓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만들어 왔던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꼭 학창 시절에만이 아니라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 과정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영적 성장 프로젝트 순종하시는 분들 너무 행복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벌써 당회장님의 저서 10권을 완독하신 분이 24분이나 되신대요. 참 대단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중국교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24분 중에 11분이 중국교구, 12분이 중국교구시래요. 참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중국교구 성도님들이 시간 많아서 책자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직장에서 일하시고 수고하시면서 바쁜 시간 중에 시간을 내어서 쪼개서 이렇게 책자 읽기를 하시는데요. 순종한 분들은 아마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이 연단의 때를 어찌 이룰까라고 생각했는데, 영적 성장 프로젝트에 순종해서 매일 밤 올려드리는 신년 작정 단일 철야 기도합니다. 또 책자를 읽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벌써 응답 다 받은 것 같아요. 자, 이러니 여러분들의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서 내 뇌세포 안에, 여러분 혼 안에 계속 저장하고 있어요. 꼭 과거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도 저장하고 있는데 좋은 것을 저장해야 내 생각이 좋은 것, 선한 것, 영에 속한 혼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지금 보고 듣고 또 느끼는 것, 또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가 진리로 여러분들이 바꿔가시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듣고요, 흘러버리시면 돼요. 담아놓지 않으면 돼요. 왜요? 느낌이 있어야 저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얘기를 들으면요, 그냥 느낌으로 저장하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라고,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거기에 같이 막 논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담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저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선한 진리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들은 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진리 안에 현재도 내 혼을 항상 만들어가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의 기억 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지식, 그것을 떠올리는 작용을 총칭해 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의 작용에는 비진리의 혼의 작용과 진리의 혼의 작용이 있습니다. 비진리의 혼의 작용이란 비진리의 지식을 떠올리는 작용으로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 곧 비진리의 혼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말씀하지요. 따라서 이것을 깨트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신 대로 비진리의 생각은 모두 깨트려야 합니다. 반면에 진리의 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머릿속에 담겨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주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지요. 이런 진리의 지식들을 혼에 담고 비진리는 빼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지식을 많이 배워서 머리에 담아두면 내 혼이 영에 속한 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날 때 영의 지식, 진리가 바로바로 떠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서 깨우쳤고 아무리 암기하여 혼에 기억해 둔다 해도 문제가 닥치면 비진리의 지식이 떠오르고 습관대로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힘써 기도하며 행할 때 마음 안에 영으로 일구어지며 그럴 때 나의 혼도 영에 속한 혼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 번, 두 번 말씀대로 행했다고 마음 안에 온전히 일구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악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진리가 채워져야 하기에 반복적인 진리의 행함이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행함을 가지려면 먼저는 여러분들이 내 혼 속에 진리의 지식을 암기를 하든 듣고 은혜를 받고 느낌으로 기억하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의 작용으로 영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담고, 그리고 들어서만이 아니라 들은 그 진리의 지식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어긋나 있는 내 안에 비진리의 혼의 작용들, 이미 내 마음 안에 있었던 비진리의 모습들, 이러한 구습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버리기 위해 기도하고 행함으로 진리의 지식들을 행해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진리가 이루어지는 만큼 내 혼도 진리의 지식으로 온전히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계속하여 진리를 행해 나가면 마음이 영으로 일구어지며 그러면 진리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툭 쳤는데도 진리의 생각과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당신을 욕했대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유 괜찮아요, 내가 뭘 실수했나 보지, 자, 이런 선의 말을 낸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암송했는데 누가 나에게 전해주는 말은 기분 나쁜 말. 근데 기분 나쁜 말을 들으니까 감정이 먼저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암송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내 안에 영으로 일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제가 많은 말씀을 들어서 이 성결의 복음의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의 복음의 기수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툭 건드리면 진리가 나와야 돼요. 진리의 행함이 나오고 진리의 말이 나오고 또 내 진리의 생각으로 마음 안에 평안함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영의 장수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지만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알더라도 마음의 영으로 일구어져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행함으로 생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주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어찌 보면 간단하고 지식적으로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상대가 욕을 하고 찔러도 용서하고 섬기라는 말씀이 떠오르고 그렇게 행해야 하는데, 정작 이런 상황이 닥치면 악이 나옵니다. 불편해지고 속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이는 분명 비진리의 혼의 작용입니다. 사단이 주관하는 이런 육신의 생각을 차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악한 감정을 품으면 더 큰 죄악으로 발전되지요. 가서 따져 묻고 다투거나 나아가 원수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를 악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정죄하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당한 괴로움과 상대방의 허물도 스스럼 없이 전합니다. 내가 당했으니 똑같이 되갚아줍니다. 내가 먼저 악을 행한 게 아니니 그리 나쁘다 생각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흠도 점도 없으신 사랑 자체이신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서운함, 불편함, 미움 등 악한 감정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혼자 오해하고 판단하여 미워하고 서운해하며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 비진리의 혼의 작용이지요. 나는 상대에게 좋은 것만 주고 많이 희생했는데 상대가 악으로 나올 때 마음이 상하며 싫고 손해본 생각이 듭니다.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들고 속이 답답해지지요. 비진리의 혼의 작용입니다. 이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서운한 생각이나 속상하다는 느낌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비진리의 혼의 작용에 빠져들면 미움으로 발전하며 상대에게 악을 행하기도 하지요. 영적인 사랑은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것인데, 자신이 사랑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상대만 탓하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른밤을 맞은 것도 아닌데 내 편에서 먼저 오른밤을 때리기도 합니다. 상대가 찌른 것도 아닌데 내 편에서 찌르려고 하고요.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고 아무리 힘써 충성했다 해도 말씀을 내 것으로 이루지 않으면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의 문제를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 연조가 깊은데 왜 비진리가 나올까? 충성하는 것 같았는데 왜 악이 나오고 비뚤어져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설교를 당회자님이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이 말씀을 당회자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서 충성하고 일꾼이라 하지만 또 순간순간 악을 행하는 걸 볼 때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진리로 이렇게 분별하시라고. 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내 안에 일구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잣대 삼으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시라고요. 우리에게 지난 시간 나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했는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신다면 저 사람은 저랬지라고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 모습이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고자 더 노력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입력해 놓은 비진리를 빼내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안목의 정력을 차단하고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영적인 의미로 몸과 결합된 죄성을 말합니다.
곧 진리가 빠져나가 버린 사람의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내재되어 언제든 유발될 수 있는 죄의 성질들을 총칭한 것이지요. 미움, 시기, 질투, 판단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육신을 벗어버릴수록 혼 속에 있는 비진리가 점차 사라지고 진리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영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사망이 아닌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실제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김 집사가 당신을 험담하고 욕하더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이때 비진리의 혼이 많을수록 아니 김 집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생각합니다. 혹은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지,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는 다 비진리의 혼의 작용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을 사단이 생각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데 차단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거나 심지어 원수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이게 바로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이에요. 생명과 반대인 불안하고 힘들고 초조하고 괴롭고, 이거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혼의 작용, 영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비진리의 혼의 작용과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하셨으니 들은 말만 가지고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악한 말은 전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하셨으니 오히려 말을 전해준 상대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줄 수 있지요. 또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잠언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떠오르며 그 말씀으로 분별을 하니 진리의 혼의 작용이 이루어지죠. 그러니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진리대로 행하기에 누구와도 걸리거나 다툴 일이 없습니다. 들은 말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일도 없지요. 그러니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전해준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 누명을 씌웠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떠오르면 되잖아요. 누가 나를 핍박한다, 누가 나에게 악으로 나온다, 그러면 나는 선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니 같이 속상해, 힘들어 라고 하는 그 생각도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영의 생각으로 떠올려 주실 터인데, 문제는 이 영의 생각과 비진리의 혼에 속한 육신의 생각이 같이 떠올라요. 속상한 생각, 힘든 생각, 괴로운 생각, 이게 같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혹시 여러분들 저는요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진리가 떠오르면 다 성령의 여러분 역사예요. 속상하다라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아니지, 당 회장님은 이럴 때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도리어 선대하셨지, 들은 성결의 복음은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내가 축복해 주라고 하셨지, 그래 내가 속상해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렇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선택해야죠. 그리고 그래 속상한 거 아니야, 또 속상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밤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 그릇이 작아서 아직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속상해하는 마음 없게 해주시고, 이러한 얘기를 들어도 힘들지 않고 도리어 내가 상대와 더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상대에게 실수한 게 있으면 상대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품을 수 있는 큰 마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자꾸 속상한 마음과 생각이 들면 믿음의 선진들을 떠올리시고 당회장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면 내 속상한 마음이 이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갈구하면 성령님께서 분명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를 떠올려 주신다고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또 그렇게 선택할 때에 더 깊은 진리를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또 이러한 영의 지식들에 주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선택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육신의 생각과 이론을 파하고 오직 영의 생각만 하여 혼을 거룩히 보존하심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몸을 흠없이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한 몸, 신령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은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여기서 육체는 눈에 보이는 몸, 사람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영적인 의미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육체란 몸과 결합된 행함으로 나타나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불의, 불법 등 모든 죄의 총칭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육체에 속한 몸, 다시 말해 죄악을 행하는 몸에서 영에 속한 신령하고 거룩한 몸으로 바꾸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영에 속한 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로마서 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셨지요. 곧 영으로서 구습을 쫓아 죄를 짓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몸도 영에 속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에 속한 몸이 될수록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점점 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마음을 영으로 이루어 미움을 버렸다면 남을 때리고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비진리에 속한 몸은 욕하고 판단하고 때리고 거짓말하는 몸이라면 진리에 속한 거룩한 몸은 섬기고 사랑하고 선한 말을 내는 입술, 이것이 진리에 속한 거룩한 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리에 속한 몸으로 이루었을 때 욕을 할 수 있을까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리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탐심이나 욕심을 버린 사람은 설령 도둑질을 하라고, 옆에서 도둑질을 하라고 부추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제하고 베푸는 것이 더 행복하고 즐겁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악을 버리고 육신, 비진리를 다 빼내어 버리면 자연히 그 행실 또한 거룩해지므로 온전히 흠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몸의 행실도 거룩하게 걷고 서고 앉고 말하는 것도 육체의 결여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지지만 마음 안의 비진리, 생각 안의 육신의 생각들을 벗어버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진리를 쫓아 행하는 것도 쉬운 내 육체, 내 몸이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히 한 사람은 아름다운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님의 품에 꼭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온 영을 이루고 영에 속한 혼과 몸을 이룬 후에도 주님 만날 때까지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영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닮아가는 우리는 이루었다, 이제 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깨어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여 더 온전한 선과 사랑, 충성을 이루어야 하지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함이고, 교만할 때 사단이 역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어떻게 해요? 바로 이루었다 생각지 말고 한 일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렇게만 생각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충성, 봉사했는데 이렇게 변화됐는데 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달려가라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 이렇게 충성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건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아버지 은혜로 충성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한 그 모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했고요, 이렇게 헌신했고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 공헌했다고요. 그거는 아버지 앞에, 근데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거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이렇게 했는데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혹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할 때 서운해지면 또 충만함을 잃고 마음의 할례가 멈추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이만큼 했는데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우리 안에 교만함과 서운한 마음이 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을 막아버린 교만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와 같은 육신의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변화되기에 달려가다가 멈춰 있다면,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충만했던 때가 현재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항상 아쉬워야죠.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더 충만할 수 있는데, 더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더 충만하지 못하지? 무엇이 부족했는가? 내가 누구와 부딪혔는가?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담이 된 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면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담이 된 것을 발견케 해주시고 그 담을 헐어가면 항상 여러분들은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성령 충만함이 최고치에 이르지 않으면 담이 된 게 있을 거예요. 잘못된 게 있을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인 게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찾아 회복하셔서 이젠 여러분들이 첫사랑의 뜨거움이 예전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사도 바울의 고백하신 대로 한 일은 그냥 뒤로 흘러버리고 이젠 나는 오늘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들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푯대를 향해 새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 더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까지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보고 듣고 부딪히며 살아가지요. 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변화되었다고 해도 나태해지면 넘어지거나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불같은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 변화되다가도 이 정도는 죄가 아닌데 하거나 끊었던 세상 사랑했던 것을 조금씩 다시 취하면 어느새 생각과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며 쉽게 육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변화되기까지의 수고는요 정말 힘써 애써서 이루었는데 떨어지는 건 더 짧은 시간 안에 떨어지는 모습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되었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모습, 이쯤이면 조금 쉬자 하는 모습 없어야 돼요.
과거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레이족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당의자님께 어떻게 용감하게 했대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랬더니 당의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쉬는 건 천국 가서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것, 나를 발견하는 것, 날마다 죽어지는 것,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매일매일 이런 수고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요, 하나도 손해볼 게 없다니까요. 내가 상대에게 낮아지고 섬겨주고 희생했어요. 나 이거 바본가? 왜 맨날 나만 그래야 돼? 아니요. 여러분들, 그것이 이제 온전히 되어져서 내 마음 안에 그런 사랑, 희생이라는 것이 온전히 마음에 일궈지면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마음에 일구어지지 않을 때는요, 힘들어요. 아직 내가 힘든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면, 아직 내가 마음 안에 온전한 영으로 일궈지지 않았으니까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지면, 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쫓는 게 아니라 진리가 너무 좋아서, 당의자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악을 행하는 게 쉽습니까? 진리를 쫓는 게 쉽습니까? 당의자님은 진리를 쫓는 게 쉬우시다고 그렇게 보이시죠? 당의자님은 진리를, 선을 쫓는 게,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게, 베푸는 게,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당의자님은 더 쉬우세요. 악으로 나오는 사람을 같이 때리는 거, 대항하는 게 당의자님은 못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라는 말이 필요 없겠죠?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진 상태. 자, 그러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하고요. 그렇게 되어졌어도 되었다 하지 않고 더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님의 선과 사랑을 여러분들이 채워가기 위해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야 하지 않고 되었다 멈춰버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그렇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면 예배도 기도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충만하게 달려왔는데 내가 이제 왜 이게 너무 쉬웠던 것이 이제는 하기 싫고 힘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졸립고 말씀이 길게 느껴지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멈춰 계시면 절대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 지시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성경은, 계시록은 분명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구원과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깨어나고 다시 여러분들이 충만한 모습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 열심히 신부단장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부의 고백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 모두가 담대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단장이 잘 되어 있으면, 새 예루살렘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 빨리 오시라고, 속히 오시라고 고백할 수 있지요. 어떤 신부가 신부단장 다 끝났는데 신랑이 더디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참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신부단장을 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열심을 내어라, 좁은 길을 가라, 내 유익을 굳지 말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면 이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히 힘들지요. 자, 그러나 당의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들어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은 분명 계시고 천국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에 힘들어도 순종하다 보면 영적인 믿음이 들어오고 영적인 믿음이 생기는 만큼 힘든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오히려 행복하고 기쁘게 이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죄를 발견할 때는 힘들지만
버려가면 이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변화된 내 모습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쁩니다. 전도하고 신방하며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더 헌신할 것이 있는가 충성할 것을 찾으며 내 것을 내어주면서 충성하는데도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아버지, 내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모든 행함과 마음이 다 상급으로 쌓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희생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도 칼에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사자밥이 되고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며 죽어갈 수 있었던 이유이지요.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멎고 영원히 몸을 떠나는 순간 주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이처럼 기뻐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 하면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이 더욱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만큼 진리대로 행하여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신부단장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에게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런 소망 가운데 2021년 한 해도 주 안에서 생명 다해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사랑의 고백을 듣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를 하였던 우리를 거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는 아름다우신 주님의 신부라 칭해 주셨으니 더 힘써 마음의 할례를 이루길 원합니다. 영을 사모하고 온 영을 이루기를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혼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에 속한 몸으로 이루어서 신랑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랑스럽다, 어여쁘다 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 및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